역대하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6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로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패배의 순간에 인정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늘 승리하고 늘 어느 상황이든지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패배, 또 삶의 패배, 또 어떻게 보면 실패, 좌절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 때문에 때로는 더 견고하게 서기도 하고 또 더 앞으로 나가기도 하죠. 대나무에 빈 공간이 많죠. 그런데 그 마디에 있는 그 대나무, 그것으로 인해서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올곧게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대나무 마디처럼 우리의 삶의 마디가 있어요. 이 청년들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그 마디가 있죠.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패배라고 하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다 이기고 싶지 지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에는 패배의 쓴맛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패배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이야기할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범죄가 우리에게 패배를 가져오고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죄 지은 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패배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될 때보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묻어져 가는 이런 삶 속에서, 시간의 흐름, 삶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묻어져 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그 멈출 수 없는, 근데 사실 멈춰야 되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 삶의 흐름 속에서 내가 멈추지 못하고 묻어져 가는 순간에 돌아보면 그게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죄죠. 그럴 때 패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죄였구나, 그 순간에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대치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사무엘이 진작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블레셋은 대치하고 있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정말 난감했겠다. 정말 이 평지의 싸움 속에서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블레셋이 선제 공격을 할 때 사울은 사무엘의 신탁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 실패가, 그 실수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기 쳐들어오면 사울이 그냥 신탁을 받아서라도 공격을 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 조급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 속에서의 결핍. 이러한 부분들이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방향을 트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청년 때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자, 패하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가 뭔가 죄진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해야 될 조치들, 영적 조치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우선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패했을 때 최신의 무기, 군사력, 병력의 수 또는 경제력도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제력, 그리고 외교력, 이 모든 것이 다 종합해서 한 나라의 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인 이 패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패배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군사력과 병력과 그리고 최신의 무기, 우리 이런 것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국군에 날 때 우리나라의 최신의 무기, 현무, 우리가 그거 어느 정도 위력인지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방력을 갖는, 이것을 자랑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어긴 것, 그 언약을 어긴 것, 여기서 죄는 결국 범죄했다라는 것은 언약을 어긴 것, 이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패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면 25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은 유배예요. 그들에 의해서 유배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의 쓰라림은 자기의 살던 지역을 떠나서 유배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을 파괴했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벌 중에 하나지요. 결국 레위기 2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대적에 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취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패하게 하신다는 거, 패하는 게 아니라 패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맞아 보면 우리가 26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닫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 가뭄을 죄의 결과로 보았어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론 자연현상도 있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 기도 가운데 가뭄을 하늘이 닫히는 것, 하늘이 닫힌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그 가뭄이 그들에게 죄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가뭄이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게 이해되세요? 가뭄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돌덩이처럼 막 굳어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그 땅이 철이 될 것이다. 가뭄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쇠덩이처럼 굳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 전쟁의 폐해, 이런 모든 것들이 죄다.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맛봤어요. 어떤 일에 좌절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패배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왜 패배했을까? 공부를 게을리해서,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실력의 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실력의 한계, 이걸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만홀히 여긴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가 직접적으로 가뭄의 원인이 되진 않지만, 그러나 결국 본질적인 문제 속에서 가뭄은 죄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건 없는가, 나도 모르는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어떤 피드백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이 혹시 실수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 내가 실패했다, 굉장히 쿨하게 인정하고 내 실력을 인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정도 내가 거기에서 이 넘어진 김에, 멈추선 김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복의 단계들,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가뭄이 임했을 때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회복의 단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를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 2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원래 고백하다라는 말이에요. 인정하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고백하다, 좀 더 여기에서 발전된 언어가 찬양한다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쟁에 패했어요. 그 전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식어진 마음, 나태한 마음, 내가 그런 마음이 혹시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줘. 주의 이름이라는 건 뭐겠어요?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는 것이죠.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느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일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찬양이 계속돼야 되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여전히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던 이 부분들의 시간들이 없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말씀 속에 보면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께로 돌아와서,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우리가 슈브라는 말인데요, 언약의 공동체, 그냥 나 혼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오는 언약의 공동체의 돌아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까지 다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을 달래면서 함께 다 돌아오는
이 돌아옴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회개를 넘어서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것을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라. 고백하라.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자, 주님의 이름만 뿐이겠어요?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했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찬양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지만 내 말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삶이 달라요. 돌아옴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혹시 내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닌가? 저는 늘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을 정말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할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안전거리,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 그렇게 수제자라고 그가 자부했던 그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를 돌아보세요. 예수님과의 거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과의 거리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밀접해요. 그러니까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지하철이나 길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더운데도 두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막 같이 가는 걸 보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거리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리. 정말 여기서 보면 돌아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멀리 갔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혹시 돌아와야 될 거리만큼 멀어지셨습니까? 주님과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음의 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에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마음의 거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거리, 그 믿음의 거리죠. 주님과의 마음은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이혼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같이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만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어떠세요?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는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에 주님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멀어질 때 이게 다 죄예요. 언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언약. 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어떤 일이 혹시 실패했을 때 내가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성전에서의 기도 24절에 보면 성전에서 주께 빌며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에서 주께 빌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7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전에서의 기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케 하실 때 그 순간이 어디에 있든, 내가 길을 가든 버스를 타고 있든 아니면 내가 침대에 누워있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그 순간이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디에서든지 성령 지금 기도해라, 지금 부르짖어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몇 번이나 정말 그 속에 순종하여서 내 성령의 음성에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의 주인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케 하세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케 하세요. 중보하게 하시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럴 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 이 성령의 기도케 하시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죄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속에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판단 속에서 네가 감정에 이끌려서 너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멈추어서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다 죄인 거예요. 그 속에 그 결과가 결국 패배가 되고 실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성령이 기도케 하실 때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령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의 기도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회복되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을 보면 결국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보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기쁨도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성령에 민감하여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면 26절에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 패배와 가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더 두터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민감해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원인이 있죠. 내가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때로는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아니면 때때로 내가 좀 열심을 좀 덜 내서 이런 결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단계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의 이 마음의 거리를 내가 좁히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내게 있었는가? 성령이 중간에 나에게 멈추게 하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향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거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거기에 내가 순종했는가, 귀를 기울였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틈나는 대로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패배의 순간에도 승리를 주시고, 넘어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귀하지만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도 참 귀하지만, 실패의 순간을 넘어서 실패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기도회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인정하자.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인정하자.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CCTV를, 이 골목에도 CCTV가 여러 대 있어요. 그래서 CCTV를 보면 지금은 뭐 자동차마다, 주차한 차마다 다 CCTV가 있으니까 CCTV를 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CCTV를 보면서 그게 반짝반짝하면서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건 하나님의 눈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조심하게 되고 뭔가 좀 마음을 좀 옷깃을 여미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마음의 거리를 좀 줄이세요. 이 정도면 됐어, 아니라 마음의 거리는요, 더 가까워도, 마음의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이 절대 광신자가 되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하나님과 아무리 마음이 가까워져도요, 여러분이 광신자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러다가 광신자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걱정하신다면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마음의 거리가 한참인지 몰라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성령이 지금 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저희가 봅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졌을 때 살펴봐야 될 세 가지, 내가 실패했을 때 돌아봐야 될 세 가지, 내가 혹시 하찮은 순간에 돌아봐야 될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청년의 신앙이 오늘 살펴보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